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시즌 1을 묵상했는데 결론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열왕기 하 말씀까지 묵상한다면 더욱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이어서 오바댜서를 묵상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에게 묵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절에 교만이라는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21절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고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 반대되는 사단의 악한 본질에서 나온 죄의 뿌리,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히브리어 자돈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구약 성경에 11번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다 교만으로 번역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처음 기록된 곳도 신명기인데 신명기 17장, 18장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은 무법하게 라고 번역되고 한 번은 제 마음대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법하게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함,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행하는 것,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게 행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도덕적인 기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는 단어 외에 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교만하기 그지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완전 교만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에돔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돔은 에스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에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에서의 교만한 마음이 장자권을 한 그릇의 팥죽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의 근원적인 죄의 뿌리는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 족속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런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 말씀에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든 죄의 특징이 그러하지만 교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교만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사단은 한 번도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순순히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교만한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돔의 교만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 바위 틈에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데 새들 가운데에는 독수리보다 강한 새는 없으니까
그 어떤 새도 감히 독수리의 둥지를 넘볼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눈빛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을 독수리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에돔이 사는 땅이 지형적으로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비행기나 대포나 미사일 같은 것이 없는 그 시대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에돔은 멸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 민족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듣자마자 분명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되지 않을 일을 저지르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만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향하게 하고, 반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거듭거듭 위험 신호를 보내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 있게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더마나 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자들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서 더마는 에스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에돔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족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 멸절되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일까요? 교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에돔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다 교만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 에스의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었고 지금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 에스가 죽고 새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멸절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참 교만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겸손하신 목사님들 앞에 가면 저는 참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게 됩니다. 제가 안식년에 제주도에서 1년 반 있을 때 그 교회에,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다가 정말 그런 목사님을 배웠어요. 30년을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하셨습니다. 정말 겸손하셨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등산도, 오름도 몇 번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목회했다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지순례 가라고 500만 원인가를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사례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거기 성지순례, 거기 있는 다 죽어 있는 교회, 네가 지금 봐서 뭐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다시 건축헌금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성도가 60명, 70명 밖에 안 되었는데 매주 광고가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뭐 오르간사라고 500만 원을 헌금하시고 어떤 성도가 청년이 그 취업했다고 처돌급 받았다고 감사헌금으로 피아노 한 대 기증하고 이런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그냥 말씀만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저랑 교제하면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과 막 이렇게 자기가 동기인데 자기 동기들은 다 큰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참 저절로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가 참 잘난 체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게 되고 이 찬양을 지었던 분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안에 가득한 교만한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배우는 시간. 그래서 나의 어떠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잘남, 나의 어떤 지혜, 내 생각, 내 뜻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 겸손한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 겸손한 마음은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점점 더 겸손한 자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게 되는, 기꺼이 섬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돔에 있는 그 에서의 옛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주님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교만한 자가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낮아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척하며 뭔가 주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 겸손히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겸손히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예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